도마복음과 화엄일성법궤도 강의 내지 강설이 마쳐진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죽음 후 의식세계 강의 내지 강설이 시작되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현 상태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도반번님이 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그럴 인연이 왔을 때에 강의를 시작하게 될지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 봐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우 이 스피커 입장에서도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인류 문명사, 인류 문화사 이 호모사피엔스만으로 따지면 20만 년 정도라 하죠. 이 20만 년 내에 면면이 이어져 온 이 진실의 핵심, 중언부언하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과장하지도 않고 주변머리를 치지도 않고 기름기를 쫙 뺀 오로지 이 진실의 핵심,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리라 그렇게 소망하고요. 참으로 놀라운 이 죽음의 비밀이 밝혀진다. 그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우 기다려지는 매우 희망찬 죽음의 순간이 될 수 있는데 마치 이 파이돈의 소크라테스 정도가 아니고요. 그 1000%, 2000%의 진정한 이 생명 축제의 절정의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 강의로 하게 될 때에 자칫 곰곰이 따져봤더니 이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살 행위 자체는 처벌하지 않죠. 그런데 자살의 이 종범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종속범이죠. 자살에 종속되는 행위인 자살 방조죄는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는 도반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호모사피엔스 문명에서 이야기하는 이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360도, 그게 다시 360도를 더한 만큼 이게 조금은 전도몽상을 다시 뒤집어 엎는 그러한 포인팅이 될 것이기에 좀 치밀하게, 좀 더 정교하게 구상을 하여서 여러분들께 죽음 후 의식세계 강의를 서비스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3년 내지 4년 동안 이 제1분기 지혜, 즉 제1, 2, 3, 4 의식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진짜 옆을 돌아보지도 않고 온전히 면면히 오직 이 이야기만을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묻는 분들도 나오겠죠. 자, 그래.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지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사해방을 가능케 하는 죽음을 축제로 만드는 즉 고통과 공포를 깃털처럼 임팔라처럼 가볍게 하는 그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해달라. 그냥 이겁니다. 뭐 눈앞에 이겁니다. 이런 거 말고 쉽게 한마디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로 그 이름을 의식이라 하라. 지금 당장부터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가 아니고 두 마디입니까? 모든 걸 그대로 놔두고 의식이라 이름 부르라 이 얘기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엄청난 신비 체험, 성령 체험, 견성 체험, 깨달음 체험, 수행, 공부, 뭐 윗바사나, 집중, 장자불화, 참선, 명상, 염불, 만트라, 온갖 뭐 펑펑 울기, 내면 아이 보기 뭐 등등 온갖 종류의 수행을 해도 지금 안 되는 판에 스피커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무슨 근자감으로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꾸준히 이 강의를 들어온 분들은 그런 질문이 나타나지 않고요. 통쾌해지리라 이렇게 반드시 짐작을 해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착함과 초심만 진짜 굳건히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지혜의 폭포로 다가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의식이라 이름 불러세요. 이름 부르세요. 불러가 아니고 부르세요죠. 의식이라 이름은 생략하고 의식이라 부르세요. 느낌표 혹은 감동표, 공감표 2개 이렇게 2개가 아니고 5개.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의식이라 이름 부르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2개로 나뉘죠. 우리는 의식이라는 말에만 집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앞에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즉 바꾸려 하거나 뭔가를 고치려 하거나 수정하려 하거나 변경하려 하거나 얻으려 하거나 없애려 하거나 만들어내려 하거나, 즉 있는 것을 없애려 하거나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 하거나 옛 것을 없애거나 바꾸려 하거나 새 것을 만들어 혹은 발견하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얻으려 하거나 라는 모든 몸짓을 하지 말아가 아니고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행, 공부, 체험,
깨달음, 만트라, 윗바사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유치원 재롱잔치 잠꼬대다, 어린애 젖먹이 잠꼬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원승의 함정, 윤회와 해탈이라는 함정, 운명과 자유라는 그 함정, 그 우물 안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연극을 보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찬란해지죠. 찬란한 화음인데 보기 전에는 고통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단 그대로 둔 채, 찌질하면 찌질한 대로,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그대로 둔 채로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이라 부르라 이 말이죠. 의식이라 부르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분기 개인 대중의 개인적, 육체적, 영혼적 동기를 철저하게 보게 만들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착함이고요. 의식이라 이름 부르세요. 이것은 뭐예요? 제 1분기 지혜를 곧바로 포인팅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초심을 처음에 선택했을 때, 용기를 내서 초심을 선택했을 때, 이것은 개인 대중이 선택하는 게 아니었죠. 유일하게 의식 자체가 의식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자 없는 선택이었다. 말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예고편으로서, 그러나 강력합니다. I am the body. I am a body. 여기는 지금 욕계, 색계, 무습계, 그 다음에 8식부터 제1식까지 모든 의식이 다 지금 종합된 예술이죠. I am the body 혹은 I am a body인데,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착함은 뭐예요? The body든 아니면 죽은 후에 어바디든 간에 이것을 그대로 두라 이 말이에요. 이걸 바꾸려 자꾸 하잖아. 이게 개인이잖아. 요 개인 자아를 뭐 바꾸려고 어떻게 하는데, 야 가만둬 좀. 그게 어바디든 더바디든 가만둬.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착함, 2분기 개인 대중의 동기를 그냥 좀 봐. 그게 어바디고 더바디지. 그 다음에 1분기 지혜, 의식이라 이름 부르세요. I am이죠. I am.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the body, a body를 그대로 두라. 이게 착함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엄청나게 예민하게, 예리하게 지금 구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서 지금 지혜와 지혜 아님을 일단 분별을 해야 돼요. 수행 공부 깨달음이 아니고 지금 무엇을 계속 얘기합니까? 착함. 예, a body, the body를 그대로 두라. 그만 좀 괴롭혀라 이 말이에요. 그만 좀 괴롭히고 가만두라. 이것이. 근데 가만두려면 2분기 개인 대중의 동기를 봐야 되죠. 보려면 착해야 돼요. 착함이고, I am은 뭐예요? 의식이라 이름 부르세요. 이것이 초심이 유지되는 겁니다. 네, 초심의 유지. 이것이 기억 버튼을 계속 누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기억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예고편을 말씀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개인 대중 이 도판 종교파는 계속 여기를 가지고 뭐를 하려 하는데 택도 없고 진짜 어리석은 바보 멍텅구리들이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맥거핀이라고요. 그러니까 맥거핀이라고 뭔가 중요한 듯이 이렇게 제시를 해 놓는단 말이죠. 여기서 살고 죽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살고 죽는 그런 역할, 연극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감독하는 감독자는 여기 I am 초심으로서 의식이라 이름 부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300년, 3년이 아니고 300년을 지금 강의할지라도 제1분기 지혜, 생사해방의 단서,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고 배고파 찾아 헤매던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목마르게 돼 있어요. 100년 안에 반드시 목마르고 오히려 더 갈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때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이 뭐냐?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의식이라 이름 부르세요. 이거죠.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이 아닙니다.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죠.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이스트에서도 이 이해와 믿음, 그 다음에 원효 스님께서도 해법이라 했죠. 해법. 이 일심법만 이해한다면 이렇게 했고요. 반야신경에서도 고지 이렇게 노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수심결에서도 보조스님께서 단지 부처를 찾아라. 부처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 그런 개인이 아니고 이 마음이다, 의식이다 했고요. 이 의식은 새삼스럽게 찾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이거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당연히 포함하죠. 하늘과 땅을 포함해서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는 바로 이거다. 그 좀 예스런 말이죠.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거죠. 모든 것을 의식이라 이름 붙여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 공간이라는 이름을 떼고 이것을 의식이라 하라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공간과 뗄 수 없는 시간 물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시공간 물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 따로, 공간 따로, 물체 따로는 없어요. 이것은 현대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도 충분히 일단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요.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물리학을 반드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방편인데 어쨌든 이 시공간 물체, 즉 컵, 책상, 몸, 나의 몸, 내가 아닌 타인의 몸 전부 뭐라고 이름 붙인다? 의식이다.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자연히 알게 되고요. 믿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 암과 믿음은 동시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없는 믿음은 맹신이고 믿음이 없는 이해는 사막과 같이 메마르다 이 말이죠. 즉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머리와 가슴이 같이 간다. 자, 이 I am the body, I am a body는 앞으로 있을 이 거대한 기쁨의 이
비밀의 공개, 20만 년의 이 비밀의 적나라한 공개에서 아주 너무나 미칠 정도로 멋진, 진짜 조문도 석사가 이제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할 정도의 엄청난 법률을 동반한 강의가 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또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전부인데 이것을 믿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지금 도마복음을 하니까, 아니 지구의 반, 즉 40억의 인구가 지금 뭐 이스트는 뭐 원효 스님이든 뭐든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 웨스트 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나중에든 뭐 지금이든 이루어진 천국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전제로서 뭐 믿음이든 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든 아니면 또 기도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성령 체험을 하든 방언을 하든 뭐 여하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생사해방이 되는 거지, 웨스트 쪽에서 무슨 이런 웨스트 쪽에 이게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기독교는 사실은 이 초기 이 기독교, 즉 유대교 분파 운동에서 아주 작은 흐름이었고요. 정통도 아니고 이 반계로서 주류적인 흐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즉 AD 3세기, 즉 200년대 이후, AD 200년대 이후에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편지와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예수의 대속 희생을 통한 십자가 죽음 부활 대속 희생을 통한 구원이, 그것은 200년 이후에, AD 200년 이후고, 실제로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귀를 10분만 열어 들으세요. 실제의 정통 기독교,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었죠. AD 200년까지도 이 바울과 복음서 기독교는 아니고요. 이것은 기독교 내에 소위 말하는 현대에서 추앙받는 기독교 내부 사도교부, 유명한 이 사도교부, 즉 기독교 형성, 기독교 건립의 건립자, father라 하죠. father, 사도교부들의 기록, 문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수많은 사도교부들의 기록 문서에 AD 200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현대의, 그러니까 쿰람 문서와 나그 한마디 문서를 비롯해서 지금 150년 정도,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 이후에 150년 내지 200년에 걸친 이 엄청난 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해내고자 하는 엄청나게 성실하고 천재적인 이 신앙인 내지 신학자 내지 철학자 내지 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연구한 결과다 이 말이에요. 추측이나 상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
그 말라기 이후 400년의 공백, 그 다음에 AD 200년까지 약 600년간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유대교 분파 운동, 새로운 이 의식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AD 200년까지 기독교예요. 나중에 기독교라 붙여진 이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내부에, 외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사도교부로 불리는 아주 존경받고 추앙받는 이 기독교의 아버지들의 기록 문서에 따르면 AD 200년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째, 역사적 예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AD 200년 이후에나 이제 복음서 예수가 언급되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둘째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연구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로마 제국에 공인된 그 기독교가 널리 그때부터는 이제 이러한 기록들이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다 숨어버렸죠. 예. 겨우 이제 현대에 발견된 게 이제 쿰란과 나그 한마디 문서인데 그건 꽁꽁 숨겨놨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사라져서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이 기적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지금 이 AD 200년까지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내부의 사도교부들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 안에 놀랍게도 역사적 예수가 없고요. 구원론은 이 십자가 대속 구원론도 아니고요. 이 토라를 위시한 이 율법 준수에 의한 구원도 아니에요. 놀랍죠? 유대교적 구원도 아니고 바울과 복음서적인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적인 그런 구원론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뭐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연결되느냐? 똑같아요. 늘 말씀드리자 카메페와 이집트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와 연결되는 그 다음에 동쪽 서쪽으로 갈라지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앞서서 바로 이 도마 문서죠. 이 도마란 이름도 뒤에 붙여진 거예요. 몇 천 년 이전부터 흘러내려오던 이 도마를 지우고요. 이 문서, 현재 우리가 지금 강독하고 있는 이 문서, 그 이후에 Q 문서, 이 Q 문서 중에도 3계층이 있지만 초기층이에요. Q 문서 초기층과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도마 문서와 Q 문서의 초기층은 역시 구원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고요. 역사적 예수 언급 없어요. 당연히 종말론 사후 심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연구 결과 신학의 새로운 정통이죠. 새 정통 신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AD 200년까지의 이어진 정통 기독교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착함과 초심을 기반으로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영원한 생명의 핵심으로 삼았고요. 바로 이게 지혜죠. 제1분기 지혜를 여전히 포인팅하고 있었다라는 이 놀랍고도 기쁜
참으로 가슴 벅찬 진실과 드디어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미국이나 북미나 유럽 내지 이런 데 가서 새롭게 신학을 공부하고 막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라틴어 뭐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한들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스피커 너는 어떻게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열람하고 결론을 내었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공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다 꿰는 거지 하나하나 구설 하나하나를 이 실 없이 꿰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실, 이 하나의 관통할 수 있는 이 하나의 1분기 지혜를 안다면 의식, 단일 의식이죠. 그냥 의식이 아니고 의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의식 말고요.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런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왜냐하면 이 지혜란 게 뭡니까? 핵심과 에센스를 바로바로 걸러낼 수 있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년을 한 달, 두 달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지혜를 모르는 때에 100년은 지혜를 알고는 한 달이다. 뭐 일주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기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AD 200년까지 도대체 예수를 얘기 안 하고 뭐라 했느냐? 거기 보면 기록에 보면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람, 특정 역사적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마치 현재 성각 선현이라 할 때 이것은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고요. 심지어 붓다라고 할 때는 역시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죠. 고타마 붓다라고 할 때는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라고 특정해야지 그냥 붓다라고 해서는 고타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라 할 때는 AD 200년까지 전혀 역사적 예수와 연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 구원 그 자체로만 개념되는 마치 제1분기 지혜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성각이라 하는 것과 같고 가리킴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때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AD 200년 뒤에 가서는 바울 서신도 여전히 사실은 이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복음서의 역사적 예수 이 문학적 예수와 결합되어서 이게 특정인으로 이제 역사화된 거죠. 어쨌든 이 역사적 예수 언급이 없다 이 말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떠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본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제1분기 지혜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뭐냐? 주 하늘에 있는 인격신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칠 게 2000년의 이 오류를 바로 고칠 게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 전체 동양 서양을 합해서 보면 BC 500년에 엄청난 또 이 소위 말하는 이 의식 운동이 일어났죠. 의식 운동이라 명명하겠습니다. 고타마 붓다와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동북아시아의 노자, 장자, 공자 등의 이 제자 백가 이게 동시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로부터 이들도 느닷없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 카메페 전성으로부터 제1분기 지혜가 전달되었고요. 이것이 소강 상태를 거쳐서 다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제1분기 지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 BC 500년에 일어난 이 불교 혁명운동,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의 혁명운동, 그 다음에 노자장자의 혁명운동의 포인팅과 다르냐?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냐? The Heaven이죠. The Heaven. 하나님은 무엇이냐? The Oneness다 이 말이에요. The Oneness. 자, 하늘은 전통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물질과 땅과 대비되는 하늘이죠. 즉 물질과 대비되는 이 정신, 이 영, 바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즉 하느님이라 할 때는 의식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할 때는 뭐예요? 역시 하나죠. 하나. 그래서 유일신이라 하면 뭡니까? 하나의 정신,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신이라는 뜻은 저 하늘에 있는 인격선이 아니고 단일 신, 즉 단일 정신, 단일 의식, 단일 마음이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 틀을 다시 1분기 지혜로 원상복귀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뭐다? The heaven, 물질과 대비되는 의식.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의식과 상대편에 서 있는 물질은 따로 없고요. 물질이 바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식은 The Oneness, 하나였다. 즉 하느님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이 의식에 대한, 단일 의식에 대한 지식이 영생을 가져온다라고 AD 200년까지 사실은 정통 기독교 사도 교부들의 기록 문서에 나와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뭐야?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쉬어라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도판 종교판을 헤매지 않아도 되고요. 수행 공부 필요 없고요. 깨달음, 체험 그런 거 필요 없다. 다만 어떻게 하라? 의식이라 부르라. 무엇을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이 의식이니까 그대로 두라 이 말이에요.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 뭐죠? 착함과 초심. Are you 착하냐? Do you have 초심이냐? 삼 년을 이야기한 것을 한마디로 해 보시오.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의식이라 부르세요. 의식 하다 보면 이게 의식이죠. 이것도 의식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삶과 죽음이 어떻게 바뀐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지나치던 모든 것이 신비로 바뀌고요. 이제는 절정의 축제 안에서 일을 닦고요. 일을 하러 가거나 휴가를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후회 없이 기꺼이 100% 온전히 울고 웃는다 이 말이죠. 울고 웃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역시 스피커가 미파소를 미를 치고 파를 치고 소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마복음 104절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을 빠뜨렸네요. 지금 이 자세히 본래의 지혜 문서를 살펴보면 이 절대 갓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느님으로 번역되는 이 갓은 AD 200년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이라 됐고요. 이 본래 제1분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공동체에서는 갓은 이게 그냥 잡신으로 여겨요. 잡신. 그래서 이 도마복음에서도 갓, 하나님은 그냥 뭐 신이 여러 개 있으면 그냥 그것은 여러 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현재 갓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Father라 그래요. Father.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신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왜 아버지라 합니까? 왜 엄마, 이거 아버지 엄마를 포함한 건데 이 생명이죠. 아버지 엄마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1분기 문서, 도마 문서든 이스트 문서든 이 갓은 그냥 여러 신, 심지어 잡신이라는 포인팅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는 이 father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또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죠. 네, 갓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게 여러 뭐 다신이 그리스 로마의 신이라든가 이집트의 신 굉장히 많죠. 미트라 디오니소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 도판에서 얘기하는 신비 체험, 견성 체험, 성령 체험 그게 아니고 단일 의식이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 그런 여러 신, 2개, 3개, 10개 그런 잡신이 아니고 Father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다. Kingdom of Father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을 가지고 웨스트 전성의 2000년의 오류를 지금 다시 원성해보고 환지 본처 반본 환원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요약한 거니까요. 104절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오셔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소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바로 많이 지칭하죠. 예. 외식 겉으로 꾸미고 수행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 저 사두개나 젤롯이나 헤롯 당 저들하고 달라. 우리 바리새는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이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기도도 하고 단식도 많이 해. 그래서 신비 체험, 깨달음 체험, 성령 체험도 해.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지금 뭐라 합니까? 다 때려쳐. 그냥 그대로 둔 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4절 역시. 오셔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소서. 같이 수행 공부합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며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신랑이 신부방을 떠날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은근히 앞에서는 이제 야이 개나 돼지더라 독사더라 이렇게 쌍욕을 날리기도 하시고 또 104절에서는 조금은 점잖게 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쓸데없는 왜 죄인 개념을 가지고 오고 또 무엇이 지금 부족해서 뭐를 자꾸 그렇게 없는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바보 멍텅구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 본래의 지혜 말씀을 또 이 마가, 마태, 누가라는 이 공간복음의 2분기 개인 대중들은 어떻게 왜곡해냈는지 한번 볼까요? 마르코, 마가죠. 마가가 제1 이제 처음 쓰여진 거니까 마가가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이 마가를 그대로 카피한 게 마태와 누가거든요. 마테오와 루카고, 이 마테오와 루카는 마가를 그대로 카피하고, 또 마가에 없는 자료는 소위 말해서 Q 자료에서 가지고 왔죠. 그래서 최초의 이 사실은 역사적 예술을 창작해낸 사람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르코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이 뒤에 AD 180년 이후나 돼야 이 복음서들의 이름이 붙여져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이 교부들이 뭐라고 했느냐, 현재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뭐라 했느냐, 사도들의 회상록이라 했습니다. 예. 그냥 회상록이라 했어요. 이게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이런 이름이 없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사도, 즉 스스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기록, 사도들의 회상록 이래 이름 붙여져 있다가 나중에 마가, 마태, 누가 이래 된 겁니다. 마가를 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와 이 바리새 공동체들은 여전히 2분기 개인 대중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 말이죠.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예수 공동체 당신들은 수행, 공부, 깨달음, 체험 이런 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수라는 그때 이제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 1분기 지혜 공동체의 진실을 지금 드러내려 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으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1분기 지혜와 2분기 개인 대중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우리들은 금방 알아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본래 뜻이 왜곡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도마복음 104절은 2분기 개인 대중들아 이 말이죠. 이 도 닦는 인간들아, 너들은 그냥 네가 하는 거 열심히 해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체험하고 기도하고 금식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해서 뭐 깨달음 체험 그런 거 많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실컷 해라 이 말이에요. 실컷 하는데 우리들 1분기 지혜의 화신들은 지금 당장 이 장엄한 생명축제를 벌써부터 즐기고 있다. 너들은 그래 실컷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하나님이 다 준 이 음식을 뭐 가려 먹고 뭐 심지어 먹지도 않고 뭐 채식하고 그래 마음껏 해라. 우리는 이미 온전히 즐기려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50% 뭐 너희들 선택이 50% 즐기려면 그렇게 해. 유치원 재롱잔치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계급과 단계놀이 뭐 경찰 군인놀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우리는 뭐 한다? 벌써부터 차려진 이 만찬
프랑스 풀코스 요리를, 이 생명축제를 우리는 즐길란다. 아무리 초청하지만 안 오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 목마르고 굶주려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신랑이 혼방을 떠날 때, 신랑이 혼방을 떠난다 이 말은 뭡니까? 신랑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이게 남성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아니게 말하면, 신부가 혼방을 떠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신부가 혼방을 떠날 때, 혹은 신랑이 혼방을 떠날 때, 이것은 뭐죠? 1분기 축제 초청장을 버리고 참여하지 않으려면 이 말이에요. 1분기 축제 초청장이 뭐죠?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의식이라 이름 부르세요. 이것이 생명축제 초청장이죠. 근데 이것을 탁 버리고 공짜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어진 이 엄청난 보물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 아이고, 나는 프랑스 풀코스 요리 초청장 그거 싫어요. 나는 여기 그냥 여기 죽 먹고 막 불어 터진 라면 먹고, 아니면 뭐 그냥 안 먹고 막 계속 이거 할래요. 이것이 더 진짜 축제입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지. 신랑이 혼방을 떠날 때 진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진실이 1분기 지혜가 없어지거나 귀가 안 열리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래 있는 자리 2분기 개인 대중의 길, 즉 육체의 생존과 번식, 영혼의 생존과 번식, 그게 아무리 영적인 축으로 포장해봤자 어림도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100년을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쌍욕을 날리고 싶은데, 여하튼 그 길로 가야죠. 가서 뭐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요, 뭐 장자부라하고 온갖 멍텅구리 짓을 해야 되죠. 신랑이 혼방을 떠나거나 신부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없고 슬프고 고통과 공포죠. 그렇게 되면 뭐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묘하네요. 지금 104절, 도마복음 104절과 병행되는 이 공관복음에서는 지금 이 겉보기로도 크게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1분기 지혜로 해석하면 거의 왜곡이 없는데, 이것을 2분기 개인 대중의 관점에서 이 공관복음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요한 공동체는 지금 수행 공부하는데, 예수 당신의 공동체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 자신이 이제 신랑이 되어서 내가 이미 구원자인데 내가 있는 동안 무슨 수행을 하느냐. 그러나 예수가 신랑을 빼앗길 날, 즉 이제 죽음을 당해서 그런 날이 올 때는 너희들은 다시 금식하는 그러한 율법 준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종말론이나 사후심판에서 종말의 날이나 사후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지금 왜곡 해석할 수 있도록 적혀 있지만 요 부분에 한해서 공관복음의 해석을 제1분기 지혜로 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예수와 대입하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만약에 십자가 죽음으로,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것은 큰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분기 지혜로 해석한다면 104절과 공관복음의 이야기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게 역사적 예수가 아니고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즉 이게 시공간 물체가 아니고 이것이 이미 의식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유일신, 즉 깨달음이죠. 이게 일심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 am the body, a body에서 the body, a body가 아니고 I am이다. 이것을 안다면, 즉 의식이라고 이름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즉 비유입니다. 머리와 가슴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깊이 믿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무슨 수행, 금식,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1분기 지혜의 화신, 우리 1분기 지혜의 화신, 이 테마파크에서 기억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지금 기억 버튼을 누른 이후에 계속 테마를 즐기든 아니면 벤치에 앉아가 쉬든, 즉 이 장엄하고 찬란한 생명축제를 즐기고 있는 동안 2분기 개인 대중들이여 열심히 기도, 수행, 공부하고 깨달음 체험 그런 거 하고 있어라. 참으로 가련하도다. 왜 그저 주어지는 이 프랑스 풀코스 요리 엄청난 축제의 만찬 초대장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